본 방송은 2014년 2월 15일 녹음된 내용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성기문의 만사소통 시즌 1 5번째 방송 대환란과 사후 세계를 논하다 편을 시작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다루어진 책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다루어진 책은 윌리엄 김볼 지음 대환란의 진실 새물결 플러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루어진 책은 톰 라이트 지음 죽음 이후를 말하다 IVP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동진입니다. 정말로 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들을 시원하게 해줄 것은 없을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미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때론 우울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가슴을 뻥 뚫어줄,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성기문의 만사소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벌써 하늘소 공동체, 하늘을 소유하는 하늘소 공동체 방송 벌써 5번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종말론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중간기죠. 중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토론을 위해서 이끌어갈 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윌리엄 킴볼이 쓴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의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진실. 네, 굉장히 이제 트루스. 흥미있는 그런 네. 책이고요. 또 워낙 또 종말에 관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참 끌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톰 라이트 책의 죽음 이후를 말한다. 네, 사후 세계에 관한 그런 책인데요. 그렇죠. 톰 라이트가 쓴 그 죽음 이유를 말하다. 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알고 싶어하는, 알아도 그냥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 애매하게 하고 그냥 속설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네, 하여튼 요즘 종말론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재림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메시아가 오신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재림 때까지를 통틀어서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종말의 징조, 그다음에 제3성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회복, 그런 거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재미있게 듣고 계시죠?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방송의 제작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기문의 만사소통은 애청자 여러분의 재정 후원 및 광고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계좌는 성기문 하나은행 계좌번호 336-910160-79207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어떤 종말론이 대세입니까? 또 시한부 종말론 그런 게 또 대세고요. 아하. 네, 그리고 또 요즘 한참 인기 많은 제3성전, 지난 2013년도에 영화도 개봉했죠? 상영이 된 거죠. 영화였나요? 다큐멘터리였나요? 다큐로 다큐였군요. 다큐로 상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또 이제 워낙 이건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언이 성취된다고 그런 얘기겠죠.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3성전이나 백투더 예루살렘이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특별히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게 예전에 한번 있었죠. 92년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죠. 이장님 씨가 예, 그렇죠. 자미선교회. 예, 10월 26일인가요? 28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잘 기억도 하시네요. 예,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렇죠. KBS가 아마 네. 생방송으로 중계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막 하늘을 향해서 이제 카메라도 막 비춰지고 있는데. 비춰지고 막 신혼 입고 예. 찬송하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자정이 됐는데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딴 데로 가신 거 아니었을까요? 고요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전 참 신기했어요. 어느 나라 시계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시계가 아니었을 수도 우리나라 있겠고. 시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대체로 뭐 그런 성격의 그렇죠. 그 이후에도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종말론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사실 있죠. 예, 네. 계속 이런 네. 걸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시한부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렇죠.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와 장소는 알지 아버지도 모른다. 도둑처럼은 네,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 가끔 예고를 하고 오는 도둑도 있게 하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여기서 좀 그런 우리가 게 성경에서 아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은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예, 알수 언제 없는, 어떻게 오시는지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책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번에 그 종말론 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또 딴 책을 또 살펴봤어요. 아. 이게 또 너무 이 즉석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책 예, 그래서 그 조지 엘던 레드라고 그 2000년 이전에 1900년대 말 그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꼭 한두 권씩 읽게 만들었던 조지 엘던 레드가 쓴 그 종말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 두 가지 종말론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해서 두 개의 다른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예,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 입장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셨다. 예, 그래서 구원 계획도 다르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문자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느냐가 종말의 징조기도 하고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도 하다는 것이 그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점진적인 계시를 인정하고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구원 계획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일반적인 사람들이든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구원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 입장을 취하죠. 그렇죠. 근데 가끔 이제 첫 번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간혹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있고, 예. 신구약이 그 별개의 책으로 보고 이제 전혀 다른 그래서 그 별개의 책으로 보는 거는 세대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뭐 율법과 복음을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나눠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취하는 사람은 이런 두 번째 입장을 대체신학이라고 봅니다. 대체신학. 대체신학이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세대주의적 입장이 보수적인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쳐서 이게 어떤 것부터 어떤 것까지가 세대주의인지 어떤 것부터 어떤 것까지가 성경적인 건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그런 문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종말론 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든지 혹은 성전이 건축된다든지 또 심지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전쟁을 벌였다든지 그런 그 소위 대환란 그런 문제가 이제 사실 강조되긴 하는데 무엇이 세대주의고 무엇이 세대주의가 아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종말론이 일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또 일부는 전반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요새 그 톰 라이트에 따르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부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후 세계를 얘기할 때도 톰 라이트의 책을 살펴보겠지만 종말론에 관해서도 톰 라이트 책 중에 특별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라고 에클레시아부터에서 책이 나왔는데요. 그거를 살펴보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말세에 이스라엘은 없을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자세히 나와 있는 구절은 오직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 11장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제 때가 차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그 나중에 다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그 시한부 종말론 관련해서 소동 전사님이 경험한 거나 목격담이 있으면 그때 담미성교회 말고 다른 경험이나 목격담 같은 거 없어요? 글쎄요. 굳이 이제
그게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네.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지만 너무 기억이 크고요. 뭐 이제 시한부 종말론 딱 어느 이제 시점을 정해놓고 있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네.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또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났던 자연재해들, 예. 또 폭설이 있고 폭우가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따뜻해야 될 때가 이제 추울 때가 있고 추울 때 따뜻해야 될 때가 있고요. 뭐 그런 재앙들 그리고 이제는 뉴스나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태양계대에 있는 소행성과 지구가 이제 예, 근접돼 그렇죠, 있다. 그렇죠. 폭발한 예, 충돌한다. 충돌한다. 뭐 이제 둘리의 어머니와 그 친족들을 멸족시킨 아, 그 소행성이 또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아니 지구에 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뭐 그런 걸로 통해서 네. 또 많은 또 재난 영화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지 예.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재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려움. 주로 이제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잉카 제국의 그렇죠. 달력이 뭐 2013년에 그친다, 2014년에 그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2000년 새천년으로 이제 세기가 바뀌면서 그런 일들이 또 워낙 많았죠. 그래서 뭐 Y2K다 그래가지고 뭐 2000년에 문제가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사실 근데 그 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지구 온난화 문제 아닌가요? 종말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종말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났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나타나는 이제 많은 재앙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재앙들의 예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종말의 마지막 때다라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일희일비하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또 전쟁의 전쟁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 러시아가 소련이라고 그러죠. 소련이 쪼개지지 예, 않을 때는 그렇죠. 소련이 뭐 저쪽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또 요즘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뭐 북한하고 남한이 싸워서 그게 종말이 온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또 전쟁에 대한 그런 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뭐 어떤 그 미래를 알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고 무슨 뭐 사람이 죽는다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언제 마지막이 오는가를 생각하지만 또 언제 마지막이 온다는 그 얘기를 하면 더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런 해결책은 없고 그런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책의 주장은 좀 전에도 우리가 서동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감람산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나오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주후 70년에 행해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람산 예언에 보면 이제 대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작은 것도 아니고 큰 환란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보면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주후 70년 얘기냐 이게 그거죠. 과거적 해석인 거예요. 이미 70년에 그 말씀하신 그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취됐다고 보는 사람은 과거적 해석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미래적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과거적 해석과 미래적 해석이 이제 충돌한다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자는 이 70년대의 말씀이 그에 대한 언급이 감람산 예언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본문을 보면은요, 네. 마치 이게 마지막 때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이 굉장히 많이 가깝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마지막 때인가가 중요한 거지 마지막 때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세대주의적 해석이거나 지나치게 미래적 해석의 입장은 대환란과 함께 예루살렘 회복이 같이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그 제3성전 얘기나 백주 예루살렘 자체가 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래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말씀드릴 때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세대주의자들은 다 미래적 해석을 하고 백주 예루살렘이나 제3성전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런
그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미래적인 성격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70년대 얘기고 그렇죠. 예. 근데 미래적인 그 부분도 후반부에 조금 나오는 부분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가는 그렇죠. 것인데 예. 앞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뭐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징조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라는 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무너지는 거 이게 언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맞습니다. 예. 제대로 보셨어요.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에 한 질문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본문 전체가 그렇죠.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것 맞아요. 같네요. 예. 우리 소송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는 이 질문이 있었던 문맥이 뭐냐. 그쵸. 문맥은 성전 멸망에 대한 언급이고 예. 두 번째는 질문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질문이 여러 가지고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는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논란이 있는 해석의 가장 큰 문제는 본문 자체에 대한 해석보다는 본문에 대한 해석자들의 선입관의 영향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 문맥이 뭐냐 그리고 역사적 성취가 무엇이냐를 고려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자는 이제 과거적 해석인데 감람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력을 다하고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성전 역할을 대신하시니까 예. 그리고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이 그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리시니까 그렇죠. 또 이건 레위기를 보면 또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레위기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렇죠. 그게 성전이 허물어지는 얘기와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전으로 대체하시는 그런 두 가지 일들이 같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장했던 그런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다. 주된 것이 저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가 언제 오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중심적인 그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징조를 파악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이거가 있으면 저게 있고 저게 있으면 하는 식의 그런 어떤 체계적이고 시간적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만 이 예언의 주된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의 임박한 멸망이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죠? 보통 주후 30년 어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30년 후 주후 70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아주 가깝게 이루어질 일들이잖아요. 30년 40년 사이니까 그 일들을 지금 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책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총 몇 가지의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나요? 한번 또 주제를 하나씩 읽어봐 주시죠. 참 많은 주제가 있는데 총 15개죠? 큰 제목만 한번 좀 제시해 주세요. 이제 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경고. 그러니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전쟁과 전쟁들에 대한 소문, 그리고 뭐 기근이나 전염병, 뭐 지진, 그리고 이제 박해와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뭐 다섯 번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 성전에 이제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여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가 피신 계획, 마지막 그 도망하라 때 그리고 일곱 번째가 대환란,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증거들에 대한 그런 거,
아홉 번째가 이방인이 차기까지에 대한 거. 그리고 열 번째가 은밀한 미래. 제목 재밌습니다. 아버지만 아는 은밀한. 네. 11번째가 우주적 재앙. 네, 그렇죠. 그리고 12번째가 인자의 오심. 13번째 무화과 나무의 징조. 14번째 하나님 나라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날 해가지고 참 많은 주제를 은밀하네요. 다루는데요. 은밀해.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특별히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예. 1년에도 몇 차례씩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만 일단 우리가 그 뭐 쓰나미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주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징조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도 사고 나고 올해도 사고 나고. 그렇죠. 네.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올해 없다고 그래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렇죠. 올해 없지만 중국에 나고 태풍이 중국에 오고 일본에 오고 또 미국에 오고 요즘도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잘 나오잖아요. 뭐 어디 기상이변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는 눈이 많이 오고 어디는 또 기근이 있고 그렇죠? 지구라는 게 얼마나 큰지 어디는 기근이 있고 어디는 눈 많이 오고 어디는 또 비 많이 오고 그죠? 좁아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좁은데 이쪽에 눈 오고 이쪽에 그렇죠. 강릉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그죠? 영서지방에는 눈도 안 오고 예, 제가 최근에 강릉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강릉에서는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대관령을 넘어오는 순간 햇볕은 쨍쨍. 그렇죠. 예, 그리고 900 넘자마자 이제 그죠. 그리고 산들이 다 파래요. 어우. 그 전까지는 막 눈이 쌓여서 하였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대환란의 어떤 증거로나 혹은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로 삼기에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매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네, 그렇죠. 또 뭐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전쟁이 무척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전쟁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제국을 보면 맨날 반역하고 맨날 폭동 일으키고 맨날 싸우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가지러 오셨지만 여전히 그 지역에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많았다. 전쟁이 끊이질 않았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네. 또 로마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세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삼국이 또 함께 있었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 진짜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그거를 한번 보죠. 첫째는 다코디 이제 했고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미래적 해석 혹은 세대주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 거짓 그리스도가 계속 바뀝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666 얘기할 때나 적그리스도 얘기할 때 보면 계시록 책이나 신약계로만 봐도 나와요. 예. 그래서 뭐 로마 시대에는 네로가 적그리스도였다는 둥, 누가 적그리스도였다고 우리다가 그죠? 마호메드가 적그리스도였다는 둥, 무슨 공산주의자는 둥, 무슨 심지어 지금은 뭐죠? 컴퓨터, 그렇지. 666, 베리칩.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말세요, 항상 말세. 네? 항상 말세요. 그래서 2000년 전인가, 3000년 전인가, 애굽에서 토판 하나 발견됐대요. 그래요? 네,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듣는다. 말세인가 보다. 그래요? 말세인가 보다. 30년 전에 이미 애굽에 말세인가 보다.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다 똑같잖아요. 지금은 진짜. 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70년대간에도 역사적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많았다는 거죠. 예. 거짓 그리스도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예, 사실과 안에도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많이 경고하고 주의하라 뭐 그런 예. 많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멸망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70년 그렇죠. 전에. 네. 예.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징조냐 말하기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섯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죠. 거룩한 것을 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제3성전과 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제3성전을 지으면 이슬람 사람들이
공격을 해올 것이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지금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예, 지금 그 모슬렘 사원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하필 또 거기에 거기. 일단 지으려면은 이게 그러니까 딴 데다 좀 지었을 텐데 바로 그 위에다 지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거기서 승천을 했대요 또 마호메드가. 그리고 또 거기가 또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기다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다가 무언가를 하는 그 순간 종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벌어지는데 지금 제3성전을 주장하거나 유대인들을 도와줘서 자재도 사고 돈도 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에 있는 일부 제3성전을 건축하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워낙 또 미국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또 예. 소위 그 보수적이고 그 전통적인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리버럴한 그 유대교 종교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심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하는데 이 제3성전을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을 진짜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그 급진적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이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생각을 할까 말까 하는데 또 그걸 지어준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신 것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또 하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 부분이 참 애매해요. 애매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선다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다니엘. 예, 다니엘서의 예언인데 다니엘서의 예언이 뭐였냐면 당시에 그 안티오쿠스 4세일 거예요 아마. 예.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헬라 왕의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과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경건하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많이 샀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이름을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현시란 말이에요. 현시. 나타난다. 자기가 신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또. 오. 하여튼 가지가지 나가죠. 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이제 우상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헬라신들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마카비 형제들이 그렇죠. 그걸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정결하게 하죠.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수전절. 예. 수전절이 또 여기서 나오는 예. 거예요.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 수전절인데 지금 그거를 얘기한 거죠. 다니엘이. 그런데 지금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거룩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언이 두 번째로 이제 이루어지는 데가 뭐냐면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반란을 벌이죠. 그래가지고 한 3년 4년 정도 그 대항을 하다가 결국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확산이 나는 겁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고 제2성전이 헤롯이 세운 성전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세운 것을 다시 이제 헤롯이 증축을 하죠. 증축. 그러니까 이게 제1성전이라고 불리는 거는 솔로몬이 세웠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1성전 시대가 가는 거고 다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스룹바벨이 세웠는데 그거를 이제 헤롯이 증축했다가 다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제 부서지는 거기까지가 이제 제2성전 시대고 헤롯이 증축을 한 것까지는 그냥 제2성전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좀 헷갈렸습니다. 네, 헷갈리시죠? 왜 제3성전이라고 하는지 저거를.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에서 새로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곳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참 애매한 거예요. 그죠? 거룩한 곳을 세워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빨리 그러면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참 애매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구약 예언서에 나와 있는 몇몇 예언들은 아직 예수를 통해 성취된 게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고 일부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환란과 예루살렘 성전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다른 얘기 못해요. 우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그죠? 예, 이게 지금 하늘소 이 방송을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야 되는, 열심히 들으면서 받아 적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 이런 걸 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이제 피신교획이나 대환란 뭐 그런 건데요. 예. 이제 두 개가 또 연결이 좀 되는 주제. 그거 좀 잠깐 앞서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 13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멸될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예수님이 완전히 파멸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또 세워진다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대체론자들, 대체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성전이 대체가 되었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제3성전이 되면 제사도 다시 드려야 돼요. 그렇죠. 예. 제사만 다시 드립니까? 제사 장도 다시 세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완전히 그런 물건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교회에게 적용되는 거고, 유대인들을 통한 구원은 성전을 통해서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서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신 계획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본다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도피하라. 예. 도망을 가야죠. 예, 도망가라. 짐을 가지러 내려오지도 말고 뭐 하지 내려오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죠? 예. 이 상황은 우리가 6.25도 생각하면 돼. 6.25 때. 이게 전쟁. 예. 6.25 때 이제 그 이산가족이 많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첫째는 열차를 타고 가다가 피난 보따리를 들고 가다가 아이를 놓쳐가지고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먼저 가서 기다려라. 내가 이것저것 챙겨 갖고 오겠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막 36개 주행랑을 쳐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다. 그럼 뭘 들고 나올 거예요? 몸이 나와야죠, 몸이. 아니, 몸은 나오죠. 애들을 챙겨서, 식구들을 챙겨서 나와야죠. 그렇죠. 식구 챙기는데, 또 만약에 다른 것도 챙긴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경책을 들고 나온다는 식의 그래요? 이상한 말들을 좀 하죠. 왜요? 그렇죠? 네. 이상하죠? 왜 성경책을 들고 나와? 성경책을 다시 사면 되죠. 사면 되지. 그래서 기독교백화점은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통장을 들고 나온다든지. 통장은 그냥 없어져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또? 그러네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2,000원만 내면 재발급 해줄 겁니다. 그렇죠. 예. 돈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저 아는 어떤 분 경험이 집에 불이 났대요. 근데 그 집 아주머님이 솥을 들고 나왔다는. 그러니까 밥을 먹여야 된다는, 밥은 먹어야 된다는 그런 철두철미한 엄마 정신. 그래서 그분은 밥솥을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떤 아줌마가 베개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베개 없으면 잠이 안 오는 그래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서 베개를 뺏어서 던졌대요. 예. 알고 봤더니 그 베개 속에 돈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진짜. 물어봐야지, 그거 옆에 이제 불이 났는데 베개를 들고 가면서 그걸 다 던졌다고. 참 안타까워. 물어봤었어야지, 이걸. 진짜 도망가다 갔네요, 진짜.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들은 농담인데요. 예. 중요한 거는 왜 빨리 도피해야 되냐?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안전하게 도피해야 된다. 예. 또 그런 때가 오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겠단 말이죠. 왜냐하면 겨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에 무슨 겨울이 있느냐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겨울이 있고요. 눈도 옵니다. 춥습니다. 겨울철에 도망가면 얼어 죽기 딱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도망갈 차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겨울철에 오면 힘들잖아요. 36개 주량량이 최고고
그렇죠? 겨울은 정말 나기 힘듭니다. 그럼요. 얼어 죽잖아요. 또 동상도 걸리고. 예. 자, 그럼 이제 대환란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대환란이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규모를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씀은 환란의 정도, 환란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란의 성격을 얘기한다. 그래요? 예. 그만큼 심각한 환란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재앙이란 말이죠. 예.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거나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한 거나 그게 큰 혼란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땅과 성전과 그죠? 그걸 다 뺏어가는 것인데 그러네요. 우리가 저번에 우리 김광남 선생님 오셨을 때 그런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그게 대환란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다 뺏어가시고 예, 네. 백성도 그리고 쫓아내고. 그럼요.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쫓아내시는데 그거만한 대환란이 어디 있어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렇죠. 네. 얼마나 가슴이 찢어. 그러니까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간에 하나님과 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갑자기 잘못했다고 너 이제 집 나가라 그래봐요. 그럼 참. 그럼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잘못을 하면 홀딱 벗겨가지고 쫓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경험해 보셨어요? 저희 땐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때는 있으세요? 저희 때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있으셨나요? 저희 때는 홀딱 벗겨가지고 추운데 내려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화가 심하게 나셨어요. 요즘 같으면 뉴스 나와요. 요즘 같으면 바로 휴대폰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미국 같으면 큰일 납니다. 구속되고 이제 부모 자격이 이제 또 박살당하죠. 어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자세한 증거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다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때가 가득 차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결국 로마서 11장 보면 유대인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를 이어서 이방인들이 이제 가득 차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배척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볼 것이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근데 지금 로마서 11장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 말이 참 이제 애매하고 참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본문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문자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약 자체가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구원을 받느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70년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사실은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는 거죠. 혈통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온전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모계 혈통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세대가 바뀔수록 이제 섞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말하는 순수한 혈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스라엘 사람일 때 이스라엘 사람인 거지, 엄마만 이스라엘이면 다 이스라엘로 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수천 년을 흩어져 살았는데 그럼요. 수천 년을 흩어 살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그 자체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혈통적으로 이해하거나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 은밀한 미래. 은밀한이라는 말도 또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징조를 구한다. 때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때냐? 징조를 많이 찾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만 한다. 비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징조와 환란의 때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짐작하고 예측하는데 그거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만 아는데. 그죠? 우리가 아버지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만 아는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또 하나 이제 11번에 보면 이제 우주적인 재앙이에요. 우주적인 재앙. 여러 번째가 우주적 재앙.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재앙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그 예언서에 보면 아모스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많이 나오거든요. 우주적 재앙도 수반해서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마치 우주적인 구원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이해보다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이제 12번에 이게 제일 논란이 많아요.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마치 이게 뭐 그런 재앙들이 있은 다음에 그때에 인자가 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치 연결되는 듯한 그래서 느낌이 듭니다. 저자는 이제 그때의 앞에 부분은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한다고 말하죠. 단락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참 혼란스러운 문제긴 한데 저자는 그때부터 이제 인자의 오심,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단이 그럼 나눠진다고 봐야겠죠. 예.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톰라이트와 이 저자와는 좀 견해가 다르다는데 나중에 한번 톰라이트 특집으로 얘기할 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13번 문제 무화과나무의 징조예요. 예, 이 무화과나무 얘기나올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국화가 나무가 무화과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말씀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게 1940년대의 이스라엘 건국이다. 예, 48년도에 이제 예.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건국, 다시 말하면 무화과가 나타나는 거. 그거를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제2의 국가적 이스라엘의 창건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과 결코 동일시된 적이 없대요. 예. 다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라고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로, 예루살렘 멸망의 어떤 때로, 전조. 전조입니다. 예. 전조로 작용했을 뿐이라고 이해한다. 예.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때가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30년 어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한 40년 정도 네, 되면 4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왜냐면 이 재앙 시작이 64년도인가 60년도인가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게 70년이지. 그러니까 그 한 세대가 하기 전에 이 재앙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이거를 또 길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면 예언을 맞춰야 되니까 이게 순시간을. 이제 15번에 마지막 부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여호와의 증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잖아요.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근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된다. 근데 그런 말을 이제 막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말씀하신 건 이제 인간으로 오셨을 때 말씀이니까. 예, 어쨌든 아무도 모르는 그날. 아무도 모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때를 어떻게 여기느냐? 아버지만 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 예,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 없이 살 때,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그때 있을 것이다. 뭐라고 하면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24시간 깨어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시한부 종말 얘기할 때 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잠을 안 잤어요. 깨어야 되니까. 깨어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24시간 깨어있죠. 예, 왜냐면 이제는 보면은 이제 24장 다음에 또 바로 25장 넘어가면서 열처녀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밤에 또 오시니까. 그렇네요. 네. 결혼식이 밤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냥 누가 가르쳐 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다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그게 아니야. 예. 이게 참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운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짧은 지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못 보게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죠. 그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기문의 만사소통, 시즌 1, 5회, 종말의 징조와 사후 세계에 대한 북토크 상편을 들으셨습니다.